할렐루야. 주의 복된 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 주의 귀한 날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약하고 상처받고 지친 마음대로 나왔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또한 그 힘으로 일주일 동안 또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앞서 찬양으로 마음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또 잘 심겨져서 잘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수교독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른다. 물결이 높이 설렐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닥칠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다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시며 구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지한 저희는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세상적 육신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옵시고 참회와 회개의 영으로 임하사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교만과 위선을 거두고 씻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친히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날이 갈수록 살기가 위험한 국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아버지 귀하게 이끌어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질서를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바로 세우며 공의와 평안이 있게 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의 신을 신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교회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필요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성준 목사님, 성령님 같이 하시고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어서 듣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부서들, 셀라 찬양팀, 할렐루야 성가대, 방송실, 주일학교 교사님들, 식당 봉사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월 첫 주 이 한겨울 주님의 험한 십자가를 굳굳이 붙들고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가대 가사처럼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 때문에 평안한 그런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세상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또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북쪽은 갈릴리 지역,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 남쪽은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자란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성장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2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제자들을 부르고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마음에 굉장한 그 긴장감과 함께 하나님의 때를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자기를 넘기고 채찍을 맞고 침을 맡으며 고난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몇 번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얘기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그들끼리 토론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클까? 드러냈고 말은 못했지만 서로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야 된다, 왼편에 앉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찬스를 써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 무엇이 무엇이냐면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다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자기들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자기들도 말만 표현했을 안 했을 뿐이지 자기들도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의 왼편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그 찬스를 이용하자 화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듯이 요셉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살로메와 세베대입니다. 이 살로메라는 이름이 마태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는 세베대의 아들, 아버지 이름만 나오죠. 이 살로메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동생입니다. 친자매예요. 그렇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됩니까? 사촌지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날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다녔구나.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을 그렇게 예뻐했구나. 어디든지 데려갔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이모님 살로메까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왕의 자리에 앉을 때 한 사람은 어디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에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이 분노를 합니다. 우리가 앉을 수 있었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배워도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의 기대와 다르고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의 소망과 다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리의 대다수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겉옷을 예수님 발 앞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호산나라는 말은 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들인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수백 년 동안 또는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누구예요? 그가 메시아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며 제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어요.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내가 부모님을 떠나 주님을 따른 것을 너무 잘했다. 나의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주님만 섬긴 것을 너무나 잘했다. 이제는 우리가 보상을 받아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고 이틀 이후에 참 알 수 없는 불길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장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직접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앉기만 하면 되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해진다,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기들이 가져왔던 기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오늘 본 말씀 24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그 제자들이 가리켰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 기원전 19년에 건축을 시작하여 기원 후 AD 63년도에 건축을 마칩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건축을 한 거예요? 약 80년 동안.
8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합니다. 그 성전의 돌 하나는 넓이만 15m, 높이가 3m, 깊이가 5m. 이 성전의 크기는 보통 축구장의 20배라고 합니다. 그 상상을 초월한 크기죠. 지금 제자들은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 이 크고 견고한 성전이 보이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했을 때는 성전이 건축 중인 50년째였습니다. 아직도 30년이 남았어요. 80년 동안 이 성전을 지으면서 주님, 이 성전은 아직도 완공이 된 것이 아니래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 자리에 앉기만 하면, 이 성전이 완공이 되기만 하면 주님은 왕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어제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농담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역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뼈아픈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전 586년 어떤 날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자랑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섬겼던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정말 역사적으로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 신념, 모든 것이 깨졌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민족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잘 될 거야. 그런데 이런 믿음이, 신념이, 신뢰가 깨진 사건이 이 주전 586년입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우리가 망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전이 있어도 멸망할 수 있구나. 그 아픔을 뒤로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자라기 시작하죠. 이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줄 텐데 그가 오면 온 나라를 다스릴 거야. 그리고 그들의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에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음속에 저가 그리스도일 거야. 저가 메시아일 거야.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가운데 제자들은 가장 흥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까? 왼편에 앉을까?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 제자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저 성전 말하는 겁니까? 우리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내린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 충격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충격이 아니고 자기들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는 충격이었어요. 자기들의 인생을 다 바치고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것을 보상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보상이 안 된다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두렵고 떨리죠. 주님을 따라가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을 따르면 평안한 삶이 주어질 줄 알았습니다. 권력이 주어질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소망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 내립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절망과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차마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물어보지 못하고요. 여기 보면 조용히란 말은 세크레타멘트예요. 비밀리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 주님 앞에서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실입니까? 정말 무너집니까? 우리는 당신이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당신을 의지했습니다. 부모를 버렸습니다. 자녀를,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향한 원망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요세푸스가 쓴 유대의 역사학자인데요. 유대의 전쟁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온 도시에 덮쳤다. 다락에는 기아가 죽어가는 여자들과 아기들로 가득 찼고 길거리는 늙은이들의 시체로 채워졌다.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도 기아로 퉁퉁 부어 망령처럼 거리를 배회하다가 쓰러졌다. 죽음 앞에는 눈물도 없었고 할 말도 없었다. 깊은 죽음의 밤이 그 도성을 덮쳤고 그들의 눈은 성전을 향한 채 죽어 있었다. 제가 이 글만 있었지만 더 잔인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어린아이들을 가마솥에 삶아 먹었다. 사람을 뜯어 먹었다. 그들은 다시는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기원 후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눈은 성전을 가면서 원망의 눈을 비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나 봐.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기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주님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대와 소망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려감을 볼 때 마음속에 질문이 듭니다. 내가 30년을 40년을 주를 섬겼는데 가정을 뒤로 하고서라도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하신 것이 겨우 이건가? 이번에 아르헨티나 샬롬 남섬 중탕단이 함께 왔는데 이 가운데는 참 저와 인연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갔었을 때 저를 성경 공부를 가르쳐줬던 안수 집사님도 저기 계십니다. 그때는 차가 교회에 몇 대 없을 텐데 또 자기 성경 공부 한 사람이라고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한 30년 전에는 정말 어려웠죠. 그 친구 장로님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진짜 돈이 없어서요. 월명장이라는 중국집에 가서 간짜장 하나 시키고 둘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되는가? 진짜 그랬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지만 그때 진짜 하는 것마다 가게 한다고 안 되고 가게 한다고 안 되고 저도 신학을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말은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참 우리의 인생이 근데 그때는 비참하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간짜장 반 개 나눠 먹으면서 지금 같으면 2개 살 텐데 시간이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여기 계세요. 지금은 창조주 밑에 있다라는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때는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을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정말 아무데도 놀러 안 가고 주일만 오면 교회에서 금요일은 밤새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의 삶이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을 겁니다. 3년 동안 죽으라고 따라다녀도 예루살렘까지 와도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너는 내 오른편에, 너는 내 좌편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자 라고 얘기해도 좋을 텐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너희의 기대도 무너졌다. 제자들이 포기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당신이 또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유대인들은 종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살다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오면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만 주구장창 기다렸어요. 주님이 오시면 예루살렘 가서 앉기만 하면 천지개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긴장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시간은 불완전한 시대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미혹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다. 기근이 있다. 지진이 있다.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있다. 거짓 선지자가 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실감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칠레는 전쟁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기근이 있는 나라는 아니고 지진은 있습니다. 지진은. 성도들의 박해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가처럼 들립니다. 근데 실제로 평화가 있는 나라보다는요 21세기에 전쟁이 있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박해요. 저에게 매일매일 오는 사이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Puertas Abiertas, 스페인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어떤 것이 목적이냐면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어제는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Más de 365 millones de cristianos sufren altos niveles de persecución y discriminación por su fe. 이 세상에 79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3억 6,500만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차별과 핍박, 그냥 핍박이 아니고 아주 높은 핍박입니다. 핍박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 시게나 그리스도 꾸에스텔 로케 꾸에스텔. 그것을 즐거움으로 갚아가고 있다. 이것은 아주 심한 핍박만 얘기하는 거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저런 일이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어. 나는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을 들었어. 이 사람들의 특징은 기존에 있는 기성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물론 기성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회개할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기성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연약하고 아무리 교회가 부족해도 성경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교회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연약하면 교회가 부족함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정말 그런가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미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단체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딘다고 하니까 그러면 끝까지 못 견디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끝까지 견딜 수 있냐를 묻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도표를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견디는 게 아니고, 직분을 목사여 장로가 견디는 게 아니라, 헌신한 사람이 견디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속에 어떤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있어도, 미혹이 있어도, 지진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딘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겉에 있는 외적인 것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이, 육체의 약한 부분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꾹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이 말씀은 목사와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파하면 천국이 온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며 얘기합니다. 누구요? 여러분과 제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올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립시다 라고 전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끝이 온다. 그냥 비바람이 오고 폭풍이 부니까 웅크려 앉아서 견디자, 이런 견딤이 아니고요, 능동적인 견딤입니다. 비바람이 오고 지진이 일고 박해가 있다?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레이튼의 샬롬 남성 중청단도 그렇고,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거짓 소망도 있고, 거짓 기대감도 있고,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육적인 연약함도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소망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기억하면서, 어려울 때 겨우겨우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으로, 기쁨으로 견디며 주의 말씀을, 주님 오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너를 물리기까지. 우리들이 힘하고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 한 마음으로 나가, 한 마음 한 마음 힘써
하시리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승전고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 아르헨티나 남성 샬롬 중창단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고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찬양함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아름다운 현장이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눌 수 있는 귀한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부족함을 공급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궁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미국 로스안젤레스에서 칠레 여행 중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상수 씨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어디를 가든지 주의 날이 되면 주의 전에와 주를 찾고 주를 경외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삶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아르헨티나 샬롬 남성 중창단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냥 무조건 주일 아침 저에게 오라 그랬어요. 와서 세 곡 하라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끌고 온 겁니다. 되게 피곤하실 텐데 좀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와서 한 거거든요. 끝나고 나서 광고가 좀 바뀌었지만 오늘 오후 2시 칠레 영락교회에서 한인 장로 협회 주최로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으니 안 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인트로덕션 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저렇게 찬양할 수 있구나, 우리도 찬양할 수 있겠구나, 그런 귀한 은혜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시라고요? 2시입니다. 2시면 1시 한 40분까지는 가야 되겠죠? 가서 좀 앉아서 은혜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다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19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성경 한 장 읽기, 9시에 기도하기,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가정 예배 드리기, 함께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모든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주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돌아오는 주 7월 7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온 가족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11시 예배. 그래도 오후 예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를 쳤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후 예배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 장로 안수집사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택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부 광고입니다. 영유아부 7월 16일, 유치부 7월 14일, 16일 이틀간에 있고요. 8월 25일 좀 시간은 남았지만 저희 교회 다락방 찬양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찬양제를 통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50장 1절 3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갚아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갇혀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